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그 나라에는 하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마을에서 가장 그 나이가 많거나 혹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 아니면 그 가족 중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그냥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에 대한 예언의 축복을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 잘됐으면 좋겠다, 복 많이 받아라,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예언처럼 정말 그 이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축복으로 선포해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유대의 이 나라에 있는 풍속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해오던 전통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사실 그때 유대 아이라면 누구나 다 받는 그 축복의 예언조차 받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요, 아시죠? 예수님의 그 부모님이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잖아요. 원래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셨는데, 그런데 그 당시 호적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원래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요셉의 원래 그 고향인 것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호적하러 갔다가 그만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방을 못 구했어요. 뭐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 여하튼 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방을 못 구하고 아이는 태어나야 하고, 그래서 마구간에서 해산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이를 낳을 방도 허락해 주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온통 다 그냥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무관심한 거예요.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헤브너스의 뮤지컬을 봤던 그런 것처럼 다 자기 일이 바쁘니까, 자기들이 뭐 또 급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방도 안 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누가 와서 축복해주고 예언해주는 그런 기도를 누가 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누구나 다 받는 그런 축복인데 예수님은 받지 못하신 거예요. 아무도 와서 축복도 해주지 않고 예언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을 받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 열받았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열받은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당히 좀 열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나의 이 아들,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갔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영접도 안 하고 심지어 누구나 받는 그러한 이 축복의 예언까지도 안 해주니까,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한다 그러셔가지고 바로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직접 그 축복의 예언을 선포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동원해서 당신의 아들을 축복하신 그런 말씀이다. 그 축복하신 말씀,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14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선포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결국 이제 나신 아기 예수께서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그 어떤 일이 있기를 원하셨는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 바로 이겁니다.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 바로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즉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가운데 평강을 주신, 평화를 주신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런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너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냥 돈 벌고 그냥 자기 것만 우애하고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한테는 평화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이 예언대로 사신 아주 핵심은 뭐냐?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는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는요 그냥 그 자체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 영성이에요. 예, 우리 주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가운데 그 죄 가운데서 다 회복되게 하면서 평화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삶의 어떤 하이라이트와 같은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태어날 때 있었던 그 선포,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단지 이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예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성탄이 무엇인지, 성탄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성탄은 이런 거야, 성탄절은 이런 거야, 성탄의 역사는 이런 거야를 말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즉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이걸 풀어서 좀 설명한다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하늘의 기쁨이 땅 위에 임한 날이다 하는 것이죠. 하늘의 기쁨이 땅 위에 임한 날이다. 자, 보세요.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나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 그러니까 이 성탄,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즉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땅에 임하면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평화로 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절대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래서 내가 이것도 손 좀 봐야지 하고 오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절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겠어, 심판하겠다 그러고 임하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은 이 세상을 내가 정복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군림하면서 오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바로 그런 날이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아까 우리 헤브너스의 그 뮤지컬에서 보면 종이 울리니까 이야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설명이 안 되죠.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이 임하는 역사, 이게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너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고 많이 우울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런 날 더욱더 아름다운 꿈을 좀 함께 꾸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꿈을 꾸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끝나겠죠, 그렇죠?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것,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뭐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번에 성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해야지 싶은, 정말 꿈을 꾸는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즉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님들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행 못 가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른 데보다도 가장 가고 싶은 게 뭐냐?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요. 유럽. 또 유럽 여행 좋지 않습니까? 유럽 여행. 근데 유럽 여행 중에 특별히 어디를 가고 싶으냐? 바로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를 가고 싶어요. 모차르트의 고향이 있는 오스트리아,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 근데 오스트리아의 이 짤자흐 강이라고 하는 곳에 강가에 있는 한 도시, 즉 오베른도르프라고 하는 도시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오베른도르프. 하여간 정말 여행을 같이 가서 그 오베른도르프에 가고 싶은데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딱 그 오스트리아의 그 짤자흐 강가에 있는 오베른도르프를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바로 거기가 지금으로부터 202년 전인 1818년, 그때 거기에서 그 유명한, 정말 모든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성탄 찬송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이 만들어지고 불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찬양이 처음 불려진 그 성당은요 이 짤자강의 범람을 자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기초가 무너지면서 허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는 1914년에 고요한 밤 기념 성당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지금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게 바로 그 기념 성당입니다. 팔각형으로 된 그런 고요한 밤 기념 성당. 성당 이름이 고요한 밤 성당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을 만든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다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게 된, 아주 그것만을 위한 그런 성당이 있어요. 하여간 뭐 상관없어요. 그때 처음 그 찬양이 있을 때 그 성당이 허물어지고 뭐 나중에 뭐 지어졌던 상관없이 하여튼 그 자리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는 거기서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직접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 의미와 은혜를 함께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유럽 여행 선착순 지원 받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분 끝나자마자 지원하시면 선착순으로 갈 수 있을 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탄 찬송인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이 만들어진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818년 오스트리아의 그 작은 마을 오베른도르프, 거기에 있는 성 니콜라우스 성당이 있어요. 근데 이 성 니콜라우스 성당, 참 또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성 니콜라우스가 바로 산타클로스의 원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어쨌든 이 성당은 이 성탄절하고 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성 니콜라우스가 결국 우리가 산타클로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성 니콜라우스 성당에 젊은 신부인 요제프 모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 요제프 모르는 신부가 된 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리고 아마 거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해에 부임해서 1817년에 그곳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1818년 그때 정말 이 성탄절을 앞두고 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성당의 오르간이 고장이 난 거예요. 성탄절은 다가오는데, 그런데 오르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고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못 고쳐요.
그리고 연락해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오르간 고치는 기술자가, 수리공이 눈 녹은 내년 봄이나 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그 전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소식 앞에 아주 망연자실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생각에는 아니 무슨 오르간이 없다고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톨릭 성당에서 이 오르간이 없이 미사를 진행한다는 것, 특히 성탄 미사, 이걸 집례한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안고 빠진 찐빵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이죠. 진짜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은 또 특별히 이 예전을 중요시하잖아요. 여러 가지 예식같이. 그런데 이 오르간도 없이 그냥 하게 되면요, 이거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뭐 생얼도 힘들지만 생목은 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들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냥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요제프 모르 신부는요, 대학 다닐 때 시도 쓰고, 그리고 음악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주도 했거든요, 악기 연주까지. 그러면서 정말 그 음악에 대한 굉장한 열정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 부임한 이 성당에서 성탄 예배 미사를 드리면서 정말 음악적으로 풍성한 그런 어떤 은혜를 끼치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됐으니까 너무 아주 마음이 심란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제프 모르가 포기를 못하고 23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24일 날 자정에 성탄 미사를 드리는데, 23일 날 저녁에 혼자서 한번 고쳐보겠다고 이 성당에 가서 오르간을 막 고쳐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못 고쳐요. 뭐 고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저녁에 완전히 그냥 허탈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딱 있으면서 이제 그냥 저녁에 이렇게 우연히 창밖을 이렇게 딱 봤는데, 근데 창 밖에는요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럼 참 눈 때문에 수리공도 못 오는데 또 눈이 와가지고 밖에는 완전히 뭐예요, 그냥 하얗게 덮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지친 마음으로 창문 밖으로 딱 보는데, 밖에는요 그 온 마을이 눈에 다 덮여 있는데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숨막히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전경이 펼쳐지는 걸 보는 순간, 그때 이 요제프 모르 신부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뭐냐, 자기가 옛날에 써놓은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한 밤이에요. 고요한 밤. 그 고요한 밤이라는 시가 딱 떠오르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 순간에 마음속에, 그렇다, 우리는 내일 음악이 있는, 찬양이 있는 그러한 미사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확신과 그리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고요한 밤이라는 시를 조금 손을 봐가지고는 그 다음날 24일 날 그 성당에 이 오르간 연주자이면서, 오르간 고장 났으니까 여러분들 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또 성가대 주의자면서 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그 이웃에 있는 아인스도르프라고 하는 곳에 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그 프란츠 그루버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서 자기가 만든 그 가사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빨리 곡을 좀 만들어 달라고, 오늘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 프란츠 그루버가 딱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가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급하게 몇 시간 만에, 이건 뭐 또 영적인 감동이 있었겠죠. 몇 시간 만에 곡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르간 없으니까 기타로. 근데 여러분, 이게 파격이거든요, 사실은요. 특히 캐톨릭 성당에서 기타를 가지고 이 뭐 예배를 넣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기타로 이 반주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요제프 모르 신부님은 테너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테너를, 우리 아까 헌금송 부르신 우리 집사님처럼 테너 소리가 좋으셨던 거예요. 테너로 부르고, 그 다음에 이 프란츠 그루버 이분은 베이스로 해서 둘이 이중창을 그러다가 후렴 가서는 성가대가 다 함께 코러스를 하면서 부르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뭐 그때
때까지 어떤 것보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성탄 예배를 사람들이 다 함께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좀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르간 수리공이 왔잖아요. 와가지고는 오르간을 수리하러 이제 왔는데 보니까 그 오르간 옆에 웬 악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는데 보니까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바로 그 찬양 악보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간 수리공이에요. 오르간 수리공도 음악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제 가는 곳마다 그 찬양을 갖다 소개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부르게 하는데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말이죠, 정말 너무나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그게 그냥 순식간에 오스트리아 전역과 그리고 독일 전역, 또 그 다음에 유럽 전체,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이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탄 찬양이 되었을까?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탄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탄 찬양이 되었을까? 음악적으로 훌륭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죠. 사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요, 멜로디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냐? 물론 아름답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사가 그렇게까지 정말 대단히 아름다운 어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 시적이고 하지만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냐? 어떻게 해서 이 찬양이, 이 성탄 캐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것이 되었을까? 이유는요, 바로 그 찬양이 만들어진 그 계기, 그리고 그 찬양이 처음 불려졌을 때 바로 그 역사, 바로 그것이 대답이에요. 정말 나름 우울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갑자기 발견하게 된 그 하늘의 기쁨이 온전한 평화로 이 땅을 덮었던 바로 그 감격, 바로 이것이 그가 깨달았던 어떤 그런 그 인사이트에 의하면요, 그 마국간에, 그때 정말 그렇잖아요. 마국간, 힘든 곳 아닙니까? 아이를 낳아서 정말 그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서 그것도 말 구육, 말 밥통에다가 누일 수밖에 없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요제프 모르가 깨달은 거 뭐냐? 그때 그 순간에 거기에 정서는 과연 어땠을까? 그때 그렇게 된 순간에 이 마국간, 예수님 태어날 그때 정서는 어땠을까? 막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어렵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었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지만 그 주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기도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 가운데 아기 예수는 너무나 아주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가장 기만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 성탄은 그런 것이다. 상황은 힘들어도, 여러 가지 어려워도 그거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그대로 임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과 행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화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행복해지는 바로 그런 역사,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과 함께, 이게 바로 성탄의 정서라는 것을 그가 봤던 바로 그 역사, 그것이 성탄의 핵심이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찬양엔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정말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들으게 되면요, 바로 그 순간에 그 평화를,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평화로 임하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게 모든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성탄 찬송이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성탄절이지만 여러 가지로 너무나 우울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마치 오르간이 고장난 성 니클라우스 성당의 상황과 비슷하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하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늘의 기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그 은혜로 인해서 힘을 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평화가 임한 날,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이죠. 그런 평화가 가득한 곳,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한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제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각 가정에서 성탄 예배 드리고 계시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신 사람들이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있지 않고 혼자서 예배 드린다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라고 하는 이 성탄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도록,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가운데 힘을 내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